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실 때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단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또 이 고백을 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며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예수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데 우리와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믿지 않는가? 그건 인간이 감각할 수 없어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그를 우리 인간의 감각이나 기술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상상의 대상, 그냥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분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데 사람들은 내가 감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내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겁니다. 직접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가 우리 인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이는 분,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 내가 감각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얘기하죠. 내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그를 만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사람의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며 때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등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현대 의술로도 할 수 없는 치료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또 물질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또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감각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보이는 분으로, 들을 수 있는 분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도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저는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는 안 믿는데, 우리는 그를 믿지 않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 그들은 예수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들은 영적 존재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요, 빛이 비추면 물러가는 겁니다. 해가 떴는데 어두움이 버티고 있지 못한단 말이죠. 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봤을 때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 내가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냥 신비적인 대상 아니면 어떤 신화적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실존으로 오신 예수께 대하여는 저는 뛰어난 인간이지 그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숱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는데 그들은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으려고 그냥 내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이기심과 오만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있는데, 혹은 선지자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래, 니들이 맞다. 야, 너들은 그래도 잘 알아보고 있는구나.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아보는 게 그래도 너희들밖에 없구나.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귀신들의 입을 이용하거나 그들의 발언을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야, 너 저들 얘기 들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야, 저들이 말하는 거 너희가 들어봐.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귀신들은 그래도 나를 알아보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셨다. 귀신들에게 입 다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알아보는 자가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된 자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성령 받고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저주받은 영들, 악한 영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과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수술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맹장으로 배가 아프다고 하여 아무나 그 배에다가 칼 대고 그냥 맹장을 제거하겠다고 수술하진 않습니다. 아마 제가 만약 아프다고 한다면 제가 배 아프다고 하여 지나간 사람들에게 좀 미안한데요. 여기 맹장 하나 좀 제거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기술이 없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고 그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맡긴다면 아마 나는 맹장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수술을 누구에게만 맡깁니까? 만약 꼭 내 몸에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나간 누구나 붙들고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병원에서 훈련된 사람, 병원에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가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혹은 악한 영들의 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되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증언해야 될 내용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참 구세주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악한 영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령 받은 예수의 참 증인들을 통해서만 드러나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몫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평생 전하는 예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증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